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요 둘로 나누어 있지만 이 두 부분은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내고 또 승리케 하기 위함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질러진 그러한 잘못은요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요 과거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기도는요 내일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이 시험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돕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면 우리에게는요 축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든 거 싫어요. 그냥 차라리 시험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낼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매 학년마다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내가 근데 중2 때 그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내가 왜 그걸 외우는 걸 싫어했을까? 그때 그것만 외웠으면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제가 그걸 외우지 못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시험이 14점이었어요. 수학 시험. 그때부터 수학을 사요나라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고1 때 y는 ax 플러스 b,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때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나중의 것,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매 시기마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나이대에 내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 딸내미요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쵸? 그 사람들 팀에 껴가지고요 다른 애들 팀에 끼면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요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한 대 쥐어박으면 어떡해. 그것도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미움 사면 어떡해. 그런데요 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돼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에 오르면 요즘에 신종 용어가 생겼잖아요. 중2병이라는 거.
그럼 중2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춘기가 오면요, 사춘기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사춘기 오면은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사춘기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춘기가 오긴 오되 어떻게 해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게 사춘기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많은 상처와 흉터를 남기지 않고 사춘기가 오더라도 그것들을요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성품 달라라고 기도해야지. 야, 사춘기가 오지 마. 여러분들 사춘기는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사춘기가요 언제 오면 무서운지 알아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엘리트처럼 모범적으로 살았던 애가 있어요. 얘는요 전교 5등을 항상 들었던 애야. 근데 전교 5등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가 성품도 좋아. 착해. 엄마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랬던 애가 고3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걔 인생이요 완전히 무너졌어. 만약에 걔 인생에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춘기를 잘 겪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여러분들 사춘기를요 오지 말라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사춘기가요 언제 올 수 있는지 아세요? 결혼하고서 40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가 아니라 그건 오춘기죠. 여러분들 오춘기만 오는지 아세요? 6춘기도 와요. 7춘기도 와요. 여러분들 오는 거를 자꾸 억지로 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더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되에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가 시작되는 분들 있잖아요. 야, 나는 갱년기가 안 올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아, 내가 갱년기 오지 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갱년기 속에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요 우울증과 아주 혼란과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갱년기야 차라리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어떻게 해라? 잘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갑자기 미분과 적분의 그러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러 시험들을 통과한 후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만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내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시죠.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인격이 성숙했던 그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 시험을 냈다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만큼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한 가지씩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들 그리고 점점 빛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런 이 믿음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숙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도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까? 오늘 주인공, 악에서 다만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사단, 바로 마귀, 악마입니다. 성경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요,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요, 템테이션. 옛날에 제가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이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템테이션, 이 유혹, 여러분들 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절대로 사단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럼 2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데이빗하고 저랑 같이 펴먹고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 세계의 사랑이 다 어떻게 무서운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약하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뭐하다고요? 악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이 세 가지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걸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도랑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상스럽기도 하는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예요? 먹음직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뭐래요? 보암직도 하네.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할까요? 백화점에 딱 갔어. 롯데백화점에 딱 갔는데 거기에 명품 가방에 하나가 탁 있네. 탁 지나치는데 갑자기 몸은 절로 가야 되는데 발은 막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방이 아주 근사해.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한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죠.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이게 놓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려. 그쵸? 쇼핑을 해본 여자들은 알아요, 이거를요. 눈에 아른아른거려. 막 눈에 아른아른거려. 1층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봤는데 2층에 올라갔어. 에이씨. 근데 갑자기 1층에 있는 그림들이 막 2층에서 그려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야. 그쵸?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해. 이거 가지고 다니면 좀 뽀대 나겠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하나 딱 메고 다니면 다른 여자들과 달라 보일 것 같은 생각이 있대. 어찌 좀 비유가 좀 맞아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 백 하나 들고 있으면 다른 여자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볼 거야. 좀 내가 좀 명예가 있지 않아 보일까? 좀 나는 여자 같지 않을까? 나 미스 코리아 나간 여자야!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 그렇죠?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굶주리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들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굶주림인데, 여러분들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에 얼마나 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뛰어내리면서 푸이, 그치요? 나 봐라.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사탄은요, 오늘도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요, 옛날 그 수십 년, 수억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던 방법으로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을 가지고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사단도 진화해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품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요, 군 생활을 하는데 전방부대에서 했어요. 최전방부대, 이제 철책선이 있는 부대에서 했는데 수색대에 있는 동기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 수색대가 뭐냐면 그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북한의 휴전선이 있고 우리 휴전선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DMZ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비무장지대라 이제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야생동물들도 많고요. 거기 산삼 막 그런 희귀한 그런 것들도 많고 아주 야생 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도 많은지 아세요? 지뢰도 많아요. 지뢰.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뭐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원칙 하나만 지키면 정말 안전해. 뭐냐면 다닌 곳으로만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항상 다닌 곳만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뢰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지뢰를 다 없앤다니까 그냥 그곳으로만 다니면요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사고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칙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래야지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아는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척. 여러분들 그 산삼의 그 독특한 냄새 아세요?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구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같은 거. 여러분들 거기에 나온 제가 전방에서 그 저는 이제 가막산 그쪽이었는데 거기에 그 도라지는요 산삼 빵쳐. 제가 20살에 그 도라지 하나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 막 피가 막 그냥 막 불끈불끈 막 이래요.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에너지가 막 충만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야, 그 정도로 막 좋은 거야. 갑자기 수색을 하는데 갑자기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뭐야, 도라지야, 산삼이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체크.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것들은 좀 해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발목 지뢰라고요. 밟는 순간에 그냥 발목이 날아가는 지뢰들도 있어요. 왜요? 안전하지만 내가 그 원칙 하나, 내가 다닌 곳으로만 간다라는 그 원칙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산삼이 독에 뭐길래? 그 동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의 유혹을 잠깐 뺏기는 순간에 내 목숨이, 내 발목이 날아가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 곳곳마다요 지뢰를 설치하고 있어요. 덫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뢰를 밟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미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끼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매력 있어 보일까요? 매력 없어 보일까요? 매력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끼지. 그러니까 덫이죠. 고도로 발전된 이 사탄의 유혹은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달콤함입니다. 여러분들 달콤함이 없다면요 사탄은요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야, 너 이거 있냐? 너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달콤함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심어주고 있어요. 내면 속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텐데.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주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들게 그렇게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사단을 내니까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제가 사단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사단은요 슈렉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착하게 등장해요. 장동건처럼 등장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제가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죠. 저도 연약하니까 그 여자에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여자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와이프보다는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와이프보다는 이뻐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요 하찮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많은 공작을 한 것 중에 최대로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사단은요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 꼭 나와야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군인이 그 보충 안 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주일에 교회 안 드리고 주일에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벼락맞게 합니까? 집이 불타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편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일하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와서. 그런데요 사단은요 예배를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성공률을 높이게 돼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보고 아마 다른 교인들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요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여기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요 여보 당신 오늘 나랑 모임에 한 번만 같이 나가면 내가 다음 주에 당신이랑 같이 예배에 나갈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라는 그 약속을 딱 믿고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딱 빠져버립니다. 다음 주가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약속한 대로 야 이제 남편이 오늘 교회 나가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멋있게 옷을 다려주려고 이제 다림질을 싹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엉뚱하게도 딴청을 피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른 곳에 약속이 있어. 당신도 같이 가야 돼. 갑자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아내가 황당하면서 말하죠. 아니 당신 지난주에 나랑 약속했잖아. 오늘 교회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저것이 지난주에도 따라 나서고는 오늘 딴소리 하네. 여러분 교회 출석이라는 것이요 한 번 안 나오면요 처음에는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막 굉장히 막 얼굴도 파래지고 막 그래요.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근데요 2번, 3번 빠지면요 아무렇지도 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요 사단이 그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성수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을 노리죠. 사람에게는요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세요. 사단이요 가룟 유다의 가장 약점이 뭐였어요? 그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약점이었어요. 삼손이 뭐에 약했습니까?
여자에 약했어요. 그 젊은 정욕의 약점을 가지고서 이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었습니까? 큰 소리 치는 기질이었어요. 그냥 이 베드로는요 무조건 큰 소리 먼저 치닫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뭘 좋아했습니까? 그 도시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향락과 그 쾌락, 이 도시가 주는 그 도시의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이 뭡니까? 우화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정에 약해요. 정. 그놈의 정이 뭔지. 어떤 사람은요 무두에 약해요. 무두에.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에 속수무책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탐식, 이 먹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곳만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단이요 연약한 곳만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도 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온유한 자였어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보다 승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온유했던 이 모세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분노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 승리한 다음에 그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섰다라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강한 부분도 건드리고 약한 부분도 건드리고 달콤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면 말씀 보고 엎드리면 기도하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하세요 이러면 맨날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치? 이게 뭔지 아세요? 벌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한 것과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광야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예요? 엎드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힘 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유혹은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이 없다면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으면 고통과 악도 없다면 생활일과 새 땅과 천국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통과 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은 좀 힘들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은 좀 재미없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험 앞에 주님께 엎드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